구약성경 841면에 있습니다. 시편 5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를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있었고요, 두려움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이 골목길의 끝집이었는데요, 어머님이 한밤중에 이 동네 어귀에 있는 가게에서 무엇을 사오라 하시면요, 동네 끝집에서 이 동네 어귀, 실은 별로 길지 않은 길인데요, 어린 시절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요. 어둠이 찾아온 그 골목길을 걷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새로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움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요, 실은 치과였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하게 치과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셨던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치과에 가면 이 익숙하지 않은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를 찬찬히 살펴보신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제 얼굴 앞에 커다란 주사기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마취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정말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커다란 주사기를 입에 따끔하게 놓으시곤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눈을 감으라고 하시고 조금 아플 거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웅 하는 쇳소리가, 기계음 소리가 나면서요, 입안 이곳저곳을 오고 가는 그런 소리를 듣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을 꽉 붙잡고요, 두려움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를 하기라도 하는 날에는요, 그 두려움이 배가 되곤 하였습니다. 그 시절 치과를 방문할 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다음에요, 나는 내 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요,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으시던 아니면 다른 시술을 하시건 간에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 세기를 하면서 빨리 다 되었다, 수고했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이 숫자 세기가 꽤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치과에 갈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셌고, 그리고 덕분에 이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어린 시절에 치과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혼자 앉아서, 혹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곤 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두려움이 좀 많이 커서 때로는 100을 센 적도 있고요, 1000을 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 세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잘 이겨내곤 하였는데, 어떠한 때는 이 숫자 세기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커다란 실패를 맛보았을 때, 때로 커다란 창피를 당하였을 때, 때로 가족 가운데 우리 곁을 떠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의 죽음을 당면하였을 때, 이 숫자 세기로는 두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시간에 보다 강력한 방법을 생각해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운 이후에는요, 숫자 세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정말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는 치과에 들어갈 때도,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때로 삶의 새로움으로, 낯섦으로, 익숙하지 않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심각하여서,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 몇 번씩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기도를 이어가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어지는 주기도문을 1번, 2번, 5번, 10번, 어느 때는 100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어느새 두려움으로 시작되어진 기도가 평안과 위로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괜찮아, 힘들지만 잘 될 거야, 넌 내 거야, 내가 너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줄 거야 라고 응답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몰라주어도, 때로 가족들 우리 마음 못 알아주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 편 되어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힘겨울 때
숫자 세기로는 안 되실 때,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두려움을 이기실 수 없을 때,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없을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오늘의 눈물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6편은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위에 부분에 작은 제목이 한 가지 더 붙여져 있습니다. 부제, 소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낫 엘렘 로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 느티나무, 상수리 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의 소리의 높낮이와 강약에 맞추어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라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시를 쓴 다윗의 그때의 현실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보면 이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56편을 쓰던 시기에 아주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다윗의 이름이, 명성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다윗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이제 사울 왕의 죽임의 위협 앞에 놓인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 이 찬양이 들려지기 전에 자신의 고향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신의 원수의 땅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 블레셋 땅 가드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비롯하여서 군인된 이들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의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다윗이 온 것을 별로 반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이 온 것은 이후에 자신들을 괴롭히려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배척하고 멀리하지요. 그들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겨웠는지요. 다윗은 블레셋 땅, 그 땅에서 미친 척합니다. 홀로 나와 글자를 성문에 끄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염에 침을 흘리며 스스로 미친 척합니다. 그렇게 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그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쓴 시가 오늘 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요낫 엘렘 로김, 즉 먼 느티나무 상수리 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 한 마리가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처럼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다윗이 처한 그 상황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 울음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간직하며 흐느끼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애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간
사냥꾼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힘없이 울음을 낼 수밖에 없는 그 한 마리 새처럼 오늘 이 시간 원수된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미친 척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심하며 홀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던 그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 시편 56편을 읽으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울음을 삼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특별히 8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눈물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어 드리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소리내어 울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있는 앞에서는 울지도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몰래 마음 깊은 곳에 눈물을 감춘 채로 흐느껴 울며 행여 그 눈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으로 죽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없기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오니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저를 기억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왜곡하며 모함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숨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겨워하였지만, 자신은 오늘 시간 그들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또한 다윗은 눈물을 흘릴 때, 아파할 때 하나님만은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에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하나님의 가죽 부대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붙잡은 다윗은 고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힘겨운 상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멀리 떨어진 나무 가지에 앉아서 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 있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아픔을 헤아려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보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요, 종류도 많아서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고난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욥처럼 부당한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참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또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대속적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어떠한 모습의 고난이든 모든 고난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당할 때 그냥 매 순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고난은,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또한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성장통을 앓지요. 얼마나 많이 아픈지 밤새 뒤척이며 때로는 웁니다. 그 성장통을 앓는 그 아이를 부모는 안쓰러워서 네가 크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장점이 있는 그곳을 만져주며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하곤 하지요. 분명한 것은 성장통을 알아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접붙이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접붙이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무에 상처를 내는 것이지요. 두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서로 감싸 안도록 하고 얽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를 두 나무가 서로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아물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어지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고난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또 다른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에는 우리의 지난 삶의 잘못된 삶, 교만과 자만,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 잘못된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케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한숨 짓거나 낙심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귀하신 사랑이 있음을 확증하시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사랑의 이적을 소망하시며 간절히 다윗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 주시고 우리의 눈물로 인하여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삶의 현장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기도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으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바라곤 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로 읽으시며 마음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연되어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그들의 삶에 두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일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 만나 뵐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함께 마음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셔서 호흡을 가쁘게 모시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이 두려워하는 병에 걸리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직하시고 취업이 안 되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아파하시는 분도 뵙곤 합니다. 그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힘겨움이 전하여져서 함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귀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 바라지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더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요, 이 세상 무엇보다 한 생명 우리가 중요하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성숙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세찬 태풍이 몰아왔었지요. 오늘도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나무들이 이리로 저리로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차게 부는 바람 때문에 이리로 저리로 이 움직이는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나무가 더 힘써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바람이 불어도요 우리의 삶은 결코 꺾이지 않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 보니까요 바람이 불어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람을 잘 이겨내면, 고난과 고통의 바람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는 이 자리에 간신히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몸의 연약함으로, 삶의 공고함으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간의 관계의 힘겨움으로 정말 간신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남몰래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를 돕고 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시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시간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인생길이 기쁨과 감사의 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는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조그만 반주를 더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두려움에 있을 때,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리하여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바로 다윗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의 연약함으로, 삶의 공고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바라고나게 오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아픔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고난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밤새 뒤척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간 다윗의 눈물의 기도처럼 우리의 아픔을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